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재림의 돌발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뒤에 배경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그 상상도입니다. 이건 실제 그림이 아니고, 예, 우리 요즘에도 이게 보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액자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팔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요 예수님의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노아의 홍수 또 롯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요 방주를 예비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수 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불심판을 받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요 재림의 돌발성이라는 게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임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처럼 이렇게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듯이 갑자기 불심판을 받듯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돌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위에 좀 뭐 이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뭐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재림주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의 요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오해가 먼저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뭐 우리 기독교가 생긴 일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몬타누스 처음에 보면은 이제 AD 156년경에 그 재림, 예수님이 재림이 뭐 언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도 안 하고 나가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그냥 모든 재산도 다 처분하고 와서 기다리고 막 그런 게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에는 그 토마스 민처의 재림주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92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언제 오실 것이다. 1992년 10월 28일에 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이거를 예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정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산도 팔고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안 왔죠. 이게 뭐 또 연기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랬고요. 또 우리는 이제 재림 시한은 아니지만 우리 통일교 같은 경우 문성명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재림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또 박태선 전도관 운동에서도 좀 유사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재림주라고 한 거요, 양도천의 세계 1가공의 운동. 요건 이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 가지 예언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감록인데, 요 정감록에 보면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천이라는 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본인이 그러한 재림주, 그런 재림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우리 이만희 신천지 운동이 있었고요. 또 JMS의 뭐 예천교에서 그러한 또 재림주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게 1914년에 이미 그 전에도 재림한다고 그러죠. 1914년에 영적으로 재림해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길에 가끔가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판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호와 증인 전도하시는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 믿는데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사실은 피조물을 경배하면 우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교회도
1844년 12월 20일에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식일 교회는 뭐 제7 예수 재림 교회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또 이렇게 재림을 예언한 거 외에는 아주 거의 우리 정통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앙도. 그래서 해외에서는 요 안식일, 제7 안식일 재림 교회를 뭐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식일 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이제 중요한 원인이, 물론 이제 안식일 이렇게 해서 재림을 예언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구약적이잖아요. 그렇죠? 옛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면이 강합니다. 조사 심판이라든지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행위구원, 그러한 그것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 그런, 사실은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시켰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로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직도 그 구약의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율법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교단으로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증인회, 요거는 여러분이 그 안상홍 증인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재림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주님을 더 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또 여기 이만희 신천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알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수 교회, 예수 선교 이런 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교도 예수 선교인데, 이게 사실은 20년 전에 초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쓰면서 주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어를 치잖아요. 예수 교회, 예수 선교회.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선교회 이렇게 막 하면은, 신천지 같은 데서 다 예수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도 많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데 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수자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여기 안상홍 증인에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재림주라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죠, 여기는요. 유사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죠. 안식일 안상홍 증인의 여기도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주를. 여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신천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모든 아주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재림, 이 안식일 교회는 제7 예수 재림 교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재림 이러한 좋은 이름들,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다 완전히 이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어 치면은 제일 먼저 이단 이렇게 이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지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여호와, 안식, 하나님 이런 걸 진짜로 이제 바르게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 것까지도 사람들이 회피하거든요. 이게 혹시 이단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예수한테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가장 중요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재림, 이런 거는 신천지, 사실 신천지도 여러분 좋은 이름입니다. New Heaven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New Heaven and Earth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다 이단들이 빼앗아 갔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오해받더라도 이런 이름을 좀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단들에게 빼앗긴 이름들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재림의 때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세 재림의 징조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세 징조. 제가 여기서는 그 거짓 선지자만 하나 써놨는데, 사실은 그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세 가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여기 제가 써놨죠.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이거 거짓 선지자 출현. 그 다음에 제가 그 뒤에는 안 써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가 돼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네 가지를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박해,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과거나 오늘이나 뭐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전쟁과 기근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 박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러한 징조들이 많이 우리가 이미 보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들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가 끝이 된다는데, 그러나 우리 정말 전쟁과 기근, 성도들의 박해, 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지만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요, 아시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 또 중동, 거의 그쪽의 인구가 뭐 한 거의 반이 되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한 35배죠. 근데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지는 않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실 그러한 아직도 시간이 좀 더 남지는 않았나.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때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요 돌발성,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시한부 종말론 막 시간을 정해놓고 온다고 그러는 사람, 또 재림주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